한 번씩 독창하는 것도 괜찮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믿음의 그릇만큼 응답받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그 돈만 만져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도저히 세상식이나 세상 것 가지고는 고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근데 그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 나오는 믿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나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고쳐달라가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는 얘기죠. 그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서 안수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께 직접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여인한테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은 그 돈만 만져도 그 능력이 나올 거 아니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우리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누린다면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만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여인에게 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도전하십시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말은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임마누엘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흑암이 점점 무너지는 거죠. 치유가 자꾸 일어나는 거지요. 행복해지는 거지요.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거지요.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지요. 세상의 문화를 이길 만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이 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주셨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답니다. 그리스도가 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걸 누리는 게 쉽게 말하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첫 번째 시작인 임마누엘 다락방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응답이 와요. 그게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만남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여지기도 하고 또 실제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팀사역, 즉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만나다 보면은 그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 나와요. 갈급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다 복음 받는 게 아니거든요.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갈급하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예비된 사람이 있거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거든요. 빌립보 지방의 루디아와 같은 주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 가운데 충성된 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자, 열심히 하자,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은 내 안에 생명이니까, 임마누엘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느려지는 거니까 이게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드디어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에 제자가 세워지고요, 가정에서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요,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나고요, 후대들한테 이 복음이 전달되고요. 할렐루야. 자녀들한테 복음은요 보여주는 거거든요. 절대로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미션홈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하는 가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선교하는 홈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문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드디어 내가 가는 직업의 현장, 산업의 현장, 전문성의 현장, 기능의 현장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그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명을 얻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산업을 하고 직업을 하고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업을 하고 경제를 하고 기능을 하고 산업을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산업의 현장입니다.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우리는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는 산업의 현장에, 내가 가는 기능의 현장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법은 전부 다 사단의 법입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거 안 따라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진짜 기능이 회복되도록, 기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전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지역 살리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역에 흑암이 가득하거든요. 지역을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교회라 부르면서 현장 살리는, 쉽게 말하면 지역 현장을 살리는,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사령관으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자는 교회에서 영적 사령관이라면요, 평신도들, 중직자들은요 현장에, 산업의 현장에 영적 사령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축복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내 모습 여러분들 이거 보고 속지 말고요,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제일 많잖아요. 죄짓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갖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이 언약 붙잡고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만큼 응답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믿음만큼. 여러분들 오늘부터 믿음에 갱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 운동이. 믿음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으로 치유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만 됐다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계속해서 갱신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응답받았던 사도 바울도요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들은 다 뒤로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은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지고 있잖아요. 주신 목표 세계복음화 237 나라의 세계복음화의 언약 딱 붙잡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12회를 앓고 있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혈루증 여인은 완전 복음의 결론 냈어요.
오늘 이 비밀을 찾아내십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메시지를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메시지를 이 정확한 메시지를 이만큼 들었는데 메시지를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의 메시지를 듣더라도 진짜 결론 내고 있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완전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더 간단하게 적혀 있고 마가복음은 조금 더 상세하게 적혀 있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관점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들을 같이 읽어보면 훨씬 더 이 본문이 도움이 되고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불치병에 걸린 여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불치병입니다. 혈루증이에요.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종류의 불치병인지 이건 안 나와요. 어떤 종류의 혈루증인지 이것도 안 나와요. 어쨌든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병을 앓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치병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지 많은 의사들을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괴로움만 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치병이에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서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 혈루증 여인, 문둥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 그리고 또 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불치병입니다.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계속해서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돈을 쓰면서 나아보려고 이 약 저 약 다 써보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보고 이 의사 저 의사 다 만나면서 많은 돈을 들였지만은 결론은 고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른 거죠. 얼마나 절망에 대합니까? 절망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불치병이라, 못 고치는 병이라 완전 절망 속에 죽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요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근데요 이 혈루증 여인이요 한 가지 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병은 고통인데, 육신의 질병은 고통인데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절대로 불가능한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요 육신의 질병은 고통인데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힘으로 이건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이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적당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요. 적당하게 믿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절대 불가능, 여기에 답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의 근본 문제를 보는 절대 이거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구나. 여기에 답이 안 나니까 예수 믿는 건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좋은 거거든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 끝도 누리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이 여인은요 세상 것 가지고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안 된다는 결론. 완전 절망 속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요 진짜 완전 절망 속에 빠지면은 그 안에서 진짜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절망을 대충 하지 말고 완전 절망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게 실망하고 포기하라는 뜻의 절망이 아니라 인간이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완전 절망, 이 속에 딱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여인은 비록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걸 깨달았지만은 결국 이게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인간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에게 들어오는 재앙과 저주를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게 근본적인 문제구나. 하나님 떠날 때부터 들어온 문제구나. 그래서 죄 가운데 빠졌구나. 이게 불치병인 혈루증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구나. 여러분들요 이 불치병이라는 혈루증이라는 불치병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근본 문제에
아주 정확한 부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깨달아지고 그 돈만 만져도 낫겠다. 대부분의 사람들, 병이 나을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애원하고 매달리고 꼭 낫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간절해. 그러니까 진짜 근본 문제를 못 보고, 진짜 근원을 못 보고 병이 나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막 갈급해갖고 막 어디든지 막 쫓아다니고. 근데 이 여자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근본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 그게 진짜 깨달아진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이 말씀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사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아닙니다.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죄 가운데서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은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배경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상처를 알고 나의 영적 상태를 알고 과거를 알고 배경을 아는 사단이 계속해서 그걸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를 완전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비록 혈루증 여인은 완전 절망 속에 있었지만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예수의 소문은 그때 유대 지방, 예루살렘 지방에 쫙 깔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 여자가 듣는 예수의 소문은 달랐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갖고 진실하게 내 자신을 한번 발견해 보라니까요. 왜 나는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나는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고 잘 안 될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라니까요. 정말 서면은요, 이게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잘못하는 거죠. 잘못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이 혈루증 여인이 그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혈루증 여인이 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육신적인 병만이 병이 아니고 문제도 다 병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 상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인생에 문제만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면 그걸 참단 내 방법으로 두려움이 먼저 들어오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들려지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실은 정신적인 병입니다. 우리 정신이요 자꾸 이상하게 자꾸 세상 것에 그리고 염려 불신앙 이렇게 자꾸 들어오면서요 자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있잖아요. 문제가 다 해결되지요? 그러면요 또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육신적으로 나태해져요. 영적으로 나태해져요. 그게 정신적인 병이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병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것에 정신이 딱 잡혀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상태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내한테 와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은 착각입니다. 착각.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옵니다. 우리 인생은요 창세기 3장 하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문제 속에 살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아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고백을 했지만은 실은요 계속해서 문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힘이 있었고 기도의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참고해야 됩니다. 진단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근원적인 문제에 절대 불가능하다는 절망 속에 진짜 빠지게 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구나. 그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혈루증 여인이, 문둥병 환자가, 중풍병자가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육신 가지고 무리가 돼갖고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이게 축복이란 얘기예요. 이게 할렐루야. 문제가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한테는 문제가 그리스도께로 이끌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고요, 진짜 복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 돈만 만져도. 보세요. 참 단어 하나인데 다른 성경에는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단어 하나인데 그 한 줄의 단어, 몇 단어 요 속에 얼마나 정확한 믿음이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그 돈만 만져도, 그 돈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여러분들, 혈루증 여인의 믿음에 절대 불가능한데, 창세기 3장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 속에 절대 가능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마가복음 5장 27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요,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에 진짜 결론이 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의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지만은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자기 문제에 절대 불가능의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진단을 하고 있었던 이 여자가, 그렇지, 그리스도로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하신 그 예수,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은 가능하다. 절대 가능하다. 그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갈급함이 이 믿음 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돈만 만져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은 그 돈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있잖아요. 많은 무리들 해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뒤로 가갖고 예수님의 그 돈만 딱 만져도,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이 말씀을 싹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진짜 이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믿음만큼 응답받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잘 보세요. 누구든지입니다. 조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 이름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부르면은 구원받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는 응답도 이 응답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응답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그럼 누가 응답받습니까? 믿는 자가 응답받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 들어가면요, 올바른 믿음이 들어가면요,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가 아닌 정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올바른 믿음이 들어가고요,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면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요, 올바른 믿음, 깨끗한 믿음이 준비되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누가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치유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비밀을 완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주셨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도 똑같은 거예요. 믿으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왜? 올바른 믿음 가지려고. 틀린 믿음 끄집어내려고.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믿음,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믿음, 신비주의적인 잘못된 믿음, 말씀 아닌 믿음, 상처에서 나오는 갈급함, 이런 거 다 끄집어내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들요,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갱신하십시다. 저부터 갱신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갱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새 것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붙잡고 말씀이 내 안에 딱 정리가 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지만은 그 돈만 만져도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그렇다면은 내 문제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근본 문제인데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네, 그 돈만 만져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 치유받을 수 있겠다. 이 믿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힘이 전달됐어요. 믿으면 역사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믿으면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힘이 딱 전달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어갖고 옷을 만진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자기 믿음에 자기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 옷자락을,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전달돼 갖고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자기 능력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러시되, 그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질문이 어리석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잖아요. 그 여자가 탁 나와갖고 내가 주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얘기하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겁니다.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역사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회당장에게 딸이 죽는 것을 회당장에게 가갖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관리가 나옵니다. 관리라고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회당장이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회당장에 그 딸이 이미 죽었다고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러면서 그 피리 불고 막 장례식 치르기 위해서 막 피리 불고 막 잔치가 아니고 그 장례식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떠드는 거 보고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내보낸 후에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래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믿음 가지고 그 돈만 만져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 단어를 한번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돈만 만져도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우리는요,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되냐 하면은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육신 치유는 그 다음입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결국 육신의 질병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믿음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직 유일한 진리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치유, 영적인 치유,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에 대한 영적인 치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내가 왜 신앙생활 잘 안 되냐?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새 가족들 보면은요, 이 교회 나오는 게요, 뭐 쉽지 않아요. 왜?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영적인 힘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거든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고, 응답 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힘이거든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 완전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쉽게 말하면은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 치유입니다. 기도 치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처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자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의 길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어놓고도 강제로 몰아붙이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오직 복음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말합니다. 영적인 힘. 혹시 있잖아요, 육신이 힘든 사람도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영적인 힘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 진짜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학교 한다고 우리 고창 창대교회에 정동훈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메시지를 잠깐 주셨어요. 참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두 분 만남이거든요. 낮에 목회자들, 그다음 저녁에 평신도들 1시간씩 강의했거든요. 그 강의를 위해서 옆에서 온 게 아니고 한국에서 며칠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잠깐 그래갖고 있잖아요, 그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난달에 영국에 왔다가 이번 달에 또 프랑스까지. 아, 그래. 고창 창대, 고창 그가 전라북도 고창이거든요. 아주 촌입니다. 좀 유명한 거는 복분자가 유명하다. 그래갖고 뭐 복분자 자랑도 하고 하던데, 그 다음에 또 장어 뭐 이런 거 그거 하면 좋다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 한번 이제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가면 한번 그거 가려고. 그래갖고 뭐 넷째 노착하고 막 그냥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요, 이분이 거기 간 지 8년 됐거든. 8년 됐는데 이분은 원래 목회하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 성악 전공해갖고 근데 뭐 무대에 서갖고 성악하고 막 무대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문제를 아니까 복음 전해보니까 안 되더래요.
영접한 사람들도 잘 안 되고 안 되더래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붙잡은 게 렘넌트라 해야 되는구나. 이 연극인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렘넌트 때 복음부터 집어넣고 성공하는 자리에 가야 되지.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렘넌트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렘넌트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좀 신학적으로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 이래갖고 RTS를 갔대요. 목회를 하려고 간 게 아니고 문화 선교사로 가려고. 그래서 RTS 이제 공부하고 또 같은 동기들끼리 같이 해갖고 졸업하다 보니까 뭐 또 RTS 졸업했으니까 강도사 고시 봐야 되고 준목 해야 되고 그 준목하고 나니까 이제 또 목사 안수 받아야 되고 뭐 그런 순서를 밟아가지고 부교역자로 어느 고창 창대교회 갔는데 거기에 간지 4개월 만에 그 목사님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래갖고 뭐 고창 창대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참 순수하시더라고. 정말 순수하시더라고. 중심이 너무 깨끗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렘넌트 키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뭐 조그만 교회, 그 촌의 교회들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렘넌트들이 이렇게 크면은 다 대도시로 가. 서울로 가고 강주로 가고 다 대도시로 빠져나가. 아니 거기에 옆에 대학이 무안 쪽인가 대학이 하나 있다 하더라고. 이게 뭐 고창에는 대학도 없어. 그러니까 렘넌트들하고 크면은 다 저 빠져나가. 똑똑한 애들은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게 촌에 있는 교회들이 렘넌트들이 없어요. 다락방도. 이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렘넌트 운동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매달 그때 본부에 렘넌트 데이가 진행되면서 매달 한 번씩 교회 자체적으로 렘넌트 데이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요번에 92번째 했어요. 거의 8년 동안을 5년인가? 하여튼 6년인가? 하여튼 렘넌트 데이를 한 거예요. 매달 한 번씩. 그 렘넌트 데이를 하면서 이분이 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고창 창대교회 출신 그 쉽게 말하면 대학생들 선배들이 전부 다 서울에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가 있는 선배들을 다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에는 무조건 와라. 이래갖고 부른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보고 듣고 먼저 보고 한 거 와서 애들 렘넌트 인턴십 하도록. 그래갖고 렘넌트 데이를 한 거예요. 그게 발판이 돼갖고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아무도 안 따라오고 뭐 하는가 잘 하는가 보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게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제는 어른들이 다 동참해 갖고요. 그 렘넌트 데이에 하면서 있잖아요. 성인식도 하고 세리머니를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정확하게 복음 언약 심어주고 그걸 정리하도록 만들어 갖고 정확하게 세리머니 하면서 성인식을 하고 사명식 하고 파송식 하고 실제로 직장 현장 군 현장 갈 때는 파송식 해갖고 보내고 있잖아요. 이래 갖고 완전히 사명 집어 넣더라고요. 그래갖고 인도받은 내용을 그날 낮에 목사님들 있을 때 영국에서 한 번 듣고 두 번째 듣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 우리도 지금 렘넌트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조금씩 은혜 받고 이제 조차 모임도 되면서 하는데 뭐 숫자는 적지만 지금 조금씩 은혜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렘넌트 데이를 본격적으로 숙구 목사님하고 같이 하는 렘넌트 데이는 그대로 하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렘넌트 데이를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집중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때 바로. 그래갖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렘넌트 데이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9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7월 8월 준비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금 준비하고 그러면서 전체 소통하면서 좀 기도 제목도 나누고 렘넌트를 향해서 진짜 의미 있게 성인식도 하고 사명식도 하고 파송식도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세상 현장에 파송할 수 있을 만큼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부족하지만은 그 첫걸음을 한번 이번에 도전을 받고 있잖아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적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미래 렘넌트들에게 진짜 한 명이라도 정말 다윗과 같은 렘넌트를 키운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진짜 이 믿음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 혈루증 여인이 비록 완전히 망가진 몸이지만은 그러나 확실하게 깨달은 거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여러분들 절대 불가능 깨달아야 됩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성공하고 이 정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요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완전 불가능, 절대 불가능. 이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구나.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 가능하구나. 할렐루야.
이게 진짜 깨달아진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나온 거예요. 그 돈만 만져도.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여행이 아니에요. 그 돈만 만져도. 여러분들 진짜 믿음 들어가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집중의 서밋 타임을 여러분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는 시간, 서밋 타임. 진짜 하루를 좀 멈추고 내 일상을 좀 멈추고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 너무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어요. 너무 열심히 한 게 탈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좀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게요 재충전의 시간이고요, 나를 힐링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해답을 얻는 시간이고, 여러분들 그 시간을 우리 회복하십시다. 이 혈루증 여인이 그 시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갈 것인가? 뭐 듣자마자 바로 나갔겠습니까? 아니지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기만의 시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고민이 있었지, 생각이, 믿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그 시간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멈추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한번 이 시간을요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래 그 시간에 뭐 하느냐? 언약의 말씀으로 각인과 뿌리 체질 내리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번 주 주신 말씀 가지고 나한테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이 예수님 그 돈만 만져도 나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 나에도 이 믿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나도 압니다. 나 이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서갖고요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 꼭 회복되고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의 응답이 임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그 돈만 만졌을 때, 믿음으로 그 돛을 만졌을 때 그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딱 빠져나가는 거, 그게 예수님께 느껴진 것처럼 여러분들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믿는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능력 쓰면 쓸수록 더 능력이 커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진짜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돈만 만져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정확한 믿음 가지고 절대 불가능을 알고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와 그 돈만 만져도 내 혈루증이 낫겠다라는 믿음 가지고 도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 믿음이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리생명교회가 프랑스 살리고 유럽 살리고 진짜 허브의 역할을 감당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새 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